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7문장으로 읽는 구약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주제는 예언서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4주에 걸쳐서 이 예언서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가고 계신데, 그 첫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는 그 시간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분배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나서 맺은 언약이 다윗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함께 나누었죠. 그 다윗 언약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 언약의 실패를, 그 다윗 언약이 깨어지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도대체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파괴하게 만드셨고 왜 나라를 잃게 만드셨을까? 왜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비로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어지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하는 메시아 예언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종적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최종적 언약이 깨어질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요. 이것이 전기 예언자들인데요. 이미 그 다윗의 자녀인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결국은 분열 왕국 시대를 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기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유지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저버렸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도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후기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 다윗 언약에 담겨져 있는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최초의 선지자가 아모스였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초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미가를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메시지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전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 예언서 전체, 전기 예언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2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덜 중한 거, 뭐 예를 들어 11조를 드린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희들이 잘 지키는데 진짜 율법에서 중요한 것, 그 율법의 그 본질, 그건 너희들이 잃어버렸는데 그게 뭡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진짜 본질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전기 예언자였던 미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의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긍휼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뭡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인지, 미가서를 통해서 선포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부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시점이에요. 막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놀랍게도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번창할 때, 제2의 솔로몬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최초의 선지자 아모스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번영에 도취되어 있었고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방백들과 귀족들은 호의호식하며 하나님께는 기름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경외해.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정의를 행하지, 정의와 긍휼과 신을 버려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안에 있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번영과 탐욕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번창할 때 가장 부패했고 또한 가장 불의하며 양극화와 부정의로 인해 약자와 소수자가 가장 크게 탄식하는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기득권자였던 자들은 결국 여호와 신앙의 탐욕화와 폭력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제2의 사사시대를 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우리들이지만 어쩌면 기독교의 바알화, 기독교의 탐욕화와 폭력화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 이렇게 외치게 하셨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그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음악과 아무리 세련된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어는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그치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세상이 들어야 할 외침이에요. 한국 기독교는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정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지난 10년 동안 전한 메시지죠. 그리고 페어처치를 통해서 성자와 혁명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기독교의 의, 하나님의 그 의는 미시파트와 체데크예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미시파트와 체데크예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라이처니스와 저스티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라이처니스와 저스티스 중에 저스티스는 사라져버리고 라이처니스만 남았어요. 그 라이처니스라는 것도 올바름이라는 것도 개인적 올바름이에요. 공동체적 올바름, 이 사회의 올바름, 이 우주의 우주 만물의 올바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으로서의 올바름, 개인적 올바름만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협소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의도 사라져버렸죠. 라이초니스도 축소돼버렸죠. 그러니 기독교가 아무리 복음을 붙들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을 해도 통전적인 복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정의로서 저스티스로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정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결국은 복음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의 문제는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페어처치와
폐허처치가 폐허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도 안 읽어가지고. 좀 읽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자를 사랑하면을 좀 더 오늘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가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과 함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러니까 정의는 항상 긍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초기 선지자였던 호세아, 아모스와 함께 활동했다라고 알려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해요.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인애,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곧 긍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애와 긍휼은 한마디로 상처 입은 자들의 고통과 약자들의 울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약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예수님조차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물론 예언자적인 용어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죠. 그러나 만약 거기에 정의가 없고 만약 거기에 긍휼이 없다면, 인애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애를 원한다.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종교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만드는 종교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중심에 놓기를 원하는 상처 입은 자들의 탄식에 기독교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 심판의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의 비유를 보십시오. 우리가 악을 행해서 염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애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가 분배와 관련이 된다면 긍휼은 인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배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인정 차원에서의 부정의도 다루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정 차원에서 보는 부정의는 모욕과 무시로서의 불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부자여도 무시당할 수 있어요. 왜죠? 내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간을 차별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종교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그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선포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인정받고 환대받아야 해요. 그 어떤 혐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독교가 혐오 세력으로 찍혀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 차원에서의 불의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설픈 성경 해석을 가지고 혐오 세력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문제는 뭐냐면 왜 혐오 세력이라고 비판받는지 그 이유도 몰라.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져도 혐오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분은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예요. 여러분,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다문화학과, 소수자, 인권, 차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다가 사람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업시키려고 농담을 하나 했나 봐요. 저에게는 결정장애가 있다고.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지금 거부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하나도 안 느껴지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다문화학과 교수도 이런 말을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쓰는데, 우리야, 어떡하겠어요? 이분이 강의를 잘하고 토론회 잘 마치고 식사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이 약간 애매한 야리꾸리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요,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러더래요. 근데 그 눈빛이, 여러분, 이거 질문이 아니잖아요. 말보다, 문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그 문장에 담겨진 그 느낌, 감정. 이거 야리꾸리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수준 있는 강사니까 상대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대요.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인권운동하는 활동가에게 전화를 했대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뭐가 문제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활동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사람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장애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한다. 무언가의 장애라는 말, 우리도 쉽게 붙이죠. 선택장애, 결정장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일은 잘하는데 살림을 잘 못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 나 생활장애인이라고. 말을 막 써요. 근데 그 장애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비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는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장애를 차이로 보지 않고 결핍과 부족으로 보잖아요. 우리 열등함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쉽게 쓰는 단어를 하는 사람은 몰라. 이게 차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차별에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어요.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한지를 잘 몰라. 근데 피해자는 알아요. 왜? 자기는 모욕과 멸시를 느끼니까. 이 설명을 듣고 머리가 띵해진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겠구나 해서 연구한 결과로 낸 책이 선량한 차별주의자예요. 어쩌면 기독교야말로 선량한 차별주의 아닐까요? 말은 선량해요. 동기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반대한대.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부인 때리고 폭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리는 거 알지? 확 그냥 사랑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차별은 가해자가 없다니까 피해자만 있고, 피해자가 그거를 모욕으로 느끼면 그게 모욕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인권 감수성이 기독교에는 없어요. 더군다나 저까지도 저희 세대는 그렇잖아요. 우리 라떼 세대 아니에요.
저도 실수를 해.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도 실수를 해. 저도. 그러니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대형교회 목사들 다 저보다 윗세대들이죠. 계속 지금 막 헛소리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너무 요즘 나 답답하고 막 말도 안 되고 진짜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분이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는데 가끔 차별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나는 일반석으로 가는데 누군가는 갑자기 이코노미석으로 이코노미석이 뭐예요?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으로 딱 들어가요. 저요 딱 제 평생 한번 비즈니스석 타봤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일반석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 이도영 씨와 이명신 씨, 그래, 난 무슨 문제가 있나? 못 가는 건가? 그래서 가봤더니, 오버부킹이 됐나봐요. 아무래도.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저기 비즈니스석을 타게 됐어요. 그래. 우와! 하고 타봤어요. 우와! 나 진짜 돈만 있으면 난 비즈니스석만 탈래요. 너무 편해. 자리도 넓고, 막 서비스가 무릎 딱 꿇고 뭐 드시고 싶으셔. 배 안 고파도 먹었어요, 저. 라면 끓여주세요. 야, 내가 이런 자리를 놔두고 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기 탔었구나, 그동안. 내가 차별을 느끼는 거죠. 이 세상의 부자들은 이러고 사는구나. 우리끼리 살 땐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안 해버리든지 해야지. 근데 보세요. 비행기 탈 땐 누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 다 대중교통 탈 때, 예를 들어 시외버스 탈 때, 고속버스 탈 때, 여러분 뭐 특별석 무슨 석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거길 타는 사람이 내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아무도 느끼질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특혜를 누리고 있구나 언제 깨달을까요?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자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운동할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저 고속버스를 시외버스를 타게 해달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왜 리프트 설치한 버스가 없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장애인들은. 내가 특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특혜를 누리는 사람은 특혜가 특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버젓이 하고 있는 말들이 그게 혐오 표현인지 내가 차별을 하는 말인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다른 건 다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다문화라는 말 많이 쓰죠. 다문화 사역한다.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할 때 뭐 생각하죠? 우리 저기 정현 성도님 오셨나?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 매주 나오다 이럴 때 안 나와? 네, 뭔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다문화 사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문화 센터에서. 근데 우리 다문화 그럼 딱 생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파키스탄, 필리핀 사장님 나빠요. 아니면 베트남 여성, 이 가정을 꾸렸을 때 그걸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걸 관용이다. 요즘 그래. 옛날에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공장에서 개목걸이 차고 노동을 했대잖아요. 도망갈까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많아? 그래서 다문화 혹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인권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관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다문화 정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우리는 아무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쓴단 말이에요. 저조차도.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나와 타자들 이졸데 카림 책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 다문화 사회다. 그럼 우리도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 가정을 누구에게 써요? 이미 한국인 사람들에게 쓰지 않아요. 더군다나 1세계 사람들한테도 쓰지도 않아요. 제3세계에서 이 땅에 이주한 사람 혹은 결혼하러 가정 국제 결혼을 하여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만 다문화 가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한국인이라고 하는 기준에 보면 일탈된 어떤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듣는 다문화 가정들은 그것 자체가 차별인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들을 관용한다고 생각하면서 썼던 용어 자체가 차별이었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 예민해졌는데 교회는 아직도 조선시대예요. 아직도 유교사회예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기독교는 망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건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차별하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탄식과 타인의 그 고통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인의 고통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의 곁이 되어주는 거예요. 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편이 아니라 곁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곁만이 치유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일반적인 상처와 트라우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린 자꾸 별것도 아닌 상처를 가지고 나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아무 때나 트라우마야. 근데 정반대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반 상처를 당한 사람들에게나 할 수 있는 어설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일반 상처는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상처이며 겪어볼 만한 상처죠. 반면 트라우마는 아픈 만큼 파괴되는 상처이며 극복이 되지 않는 상처예요. 일반 상처는 부분적인 상처이며 어떤 부분이 힘들어도 다른 영역에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면 트라우마는 전체적인 상처이며 삶의 전반적인 판이 다 깨어지는 상처예요. 그래서 이 자기 삶 전체가 깨어지는 이 상처를 경험한 자들의 탄식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탄식이에요. 그가 우리들에게 뭔가 말을 해요. 뭔가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고통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말이죠.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자들의 탄식은 말이 아니라 소리예요. 외침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처는 일반적인 상처죠.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도 의미를 부여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는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처는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상처에 짓눌려서 자기가 파괴되는 걸 넘어서서 이 상처를 짊어질 만한, 견딜 만한 정도로 만드는 게 치유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 고통당하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절대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언제 치유가 일어나느냐? 바로 곁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상처 입은 사람들, 이 땅에 탄식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곁이 되어줘야 돼요. 먼저는 이 공동체 내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곁이 되어줘야 돼요.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합시다. 우리도 다 50보 100보 죄인 아닙니까? 도대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메시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강조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최근에 제가 엄기호가 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진보적 소장파잖아요.
진보적으로 일단 책을 사서 소장하고 봐요. 제 아내가 맨날 뭐라 그래요? 아니 읽지도 않을 책이 왜 이렇게 사냐고. 나중엔 읽는다고. 일단 사놔야 나중에 읽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진보적 소장파죠. 그래서 맨날 책상에 책이 막 쌓여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면 안 되지. 이거 다 치워. 그럼 다시 한 2달 지나면 또 이렇게 쌓여요. 진보적 소장파의 특징이죠. 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을 사놨다가 못 읽었었는데 최근에 이거 사놓으면 읽는다니까요. 최근에 읽었어요. 최근에 읽으면서 우리가 강조하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었구나. 곁만이 치유를 혹은 고통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곁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사람도 품으려고 하면 품어줘요, 안 돼요? 일단 부부도 잘 안 돼. 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사랑하죠,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아요, 보면. 그죠? 알아줍니까? 한번 오늘 솔직하게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아줍니까? 그리고 뭐 알아주는 걸 떠나서 변합니까? 내가 그러면? 잘 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상처 줘요, 계속. 그러면 나는 그 곁이 되어줘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니 내가 연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곁이 되어주는 것으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한 반복되는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아파하는 이걸 언제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곁이 되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피폐해지고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도 그라운드 제로지만 그의 곁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내 영혼의 그라운드 제로를 겪는 거예요. 근데 이 엄교가 이 부분을 짚어요. 곁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이 되어주는 사람이 끝까지 고통당하는 자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 곁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또 다른 곁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라고만 말을 했지 사랑하다가 내가 상처받고 사랑하다 지치고 사랑하다 망가져요. 여러분 희한한 건 기독교인일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일수록 아파요. 왜? 고상한 윤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뭐 탐욕을 추구하고 세상 멋대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더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마땅히 그래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로서 내가 영성으로서 나의 그 고상한 정신력으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초반에 깨지죠. 나 너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겠어. 너의 곁이 되줄 수 없어. 뭐 쉽게 다 깨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래 버티는데 기도하고 고상한 윤리를 추구하니까 나름대로 해소하고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좀비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여러분 요즘 좀비가 대세죠. 이번 여름 극장 가도 보니까 다 좀비 얘기던데. 강동원이 맞아요? 강동원? 강동원이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도 좀비 얘기죠. 또 누구더라? 유아인. 이런 건 잘 대답하셔요. 유아인도 그 좀비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좀비 얘기가 판을 치고 있을까를 분석하는데요. 와, 기가 막히더구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드리는데 그걸 보다가
어느 한 장면에서 왜 좀비가 유행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체성의 회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세상이 추구하는 거는 정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가 뭐예요? 철저한 신체성만 있는 존재죠. 신체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회귀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고상한 정신을 통해서 고통을 해소해도 남는 고통의 잔여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잔여가 있는데 그 고통의 잔여가 몸으로 전이돼서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 몸의 망가짐이 바로 좀비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 그걸 읽는데 제가 눈물 나올 뻔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명 증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 책을 딱 읽는데 이런 거구나. 저뿐만 아니라 삶이 참 힘들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살기 힘들죠. 이렇게 살기 힘든데 목사님은 위로하는 설교를 안 하고 맨날 이거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이 목사님 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너무 공공성이고 무슨 인자를 사랑하고 나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중에 우린 누군가의 곁이 되려다가 우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구나. 그 곁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곁에 또 다른 곁이 있어야 한다. 그 또 다른 곁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 여러분, 서로에게 또 다른 곁이 되어 주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의 곁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곁이 되려고 분투하고 있는 사람의 곁이 되어주세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다 때려치고 싶은데도 끝까지 그 길 가려고 하는 거 알아. 그러면서 그의 곁이 되어줄 때 끝까지 곁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견디며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곁이 되려고 분투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의 곁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만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해보니까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또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놓고 결론이 한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을 빼고 시간 조정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를 결론으로 대신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정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사랑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배워야 돼요, 도리어. 사실은 세상보다 더 급진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해야 될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돼버린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어쨌든 세상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슨 신비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숨막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곁이 되어 주고 계신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으면 막 상황이 변하고 다 성공하고 막 이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계시예요. 십자가의 자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무신성의 자리예요. 어설픈 상처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아픔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탐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도 우리의 곁이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곁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곁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곁이 되는 사람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계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올에 내 자리를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십자가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기에,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참사 한가운데에서도, 참혹한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세상이 더 앞설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믿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는 우리만이 가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정의, 진짜 사랑을 사랑하는 것,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으며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곁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 곁에 또 다른 곁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진정한 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아무리 나 혼자인 외로운 곳에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거기 계셔서 손을 내미십니까?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우리가 보았고 믿었기에, 맛보았기에 우리도 이 땅에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